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스님입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불교 방송을 통해서 나와 딱 맞는 기도법을 알려주면서 식구별로 생활기도법과 해당 기도첩을 만들어주면서 많은 상담을 했는데 기도법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이상하게도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걱정되는 자식 등 가족을 위한 기도법을 많이 묻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중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인연법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불자님들의 목적 기도법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이 목적 기도법 제1탄인 것입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또 잘 몰라서 그냥 보고 듣고만 하는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내용이, 제가 하는 내용이 교장 선생님 같이 원칙적인 소리가 아니고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다소간에 중노년은 된 분인데 수십 년간 열심히 의지하면서 절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그분이 말하길, 어느 날 그토록 의지하는 그 절 주지 노스님이 말씀하시길, 보살, 기도는 조항기도를 해야 좋은 것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살이 얘기를 하기에 조항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조항기도가 좋은 것이야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기에 어찌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제가 조항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장으로서 부엌이 잘 되면 가세가 일어나고 가족이 건강하고 재산도 늘어나니 부엌을 바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항이기 때문에 조항 대신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살에게 나중에 미리 전화하고 찾아오시면 제가 기도 방법을 말이 아닌 글로써 1번서부터 10번까지 잘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별 기도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니까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불자님들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되든 안 되든 묵묵히 자신이 목표하는 기도에 몰두하고 절 분위기나 절 살림에 큰 관심을 안 두는 신도분이 있는가 하면은 갖가지 아름다운 법복을 입고 나비같이 절을 잘하지만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영험한 절을 있으니 거기에 가서 부처님 있고 나 아니고 산신에게 매달려 보자며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 않는 볶는 경우의 보살님들도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지만 인생은 살다가 보면은 순조롭게 잘 풀릴 때도 있으나 어떤 때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힘을 써도 꼬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급함을 버리고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돼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옛말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던져 놓으면 둘 다 헤엄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의 헤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소의 2배 정도로 빠르게 땅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서 큰 물살도 빠르게 지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와 말을 동시에 물에 던져서 무트로 가게 한다면은 소는 살아서 오는데 말은 익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헤엄을 잘 치는 말이 죽을까요?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강한 물살에 떠밀리면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m 올라갔다 3m 밀려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지쳐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등에 지고 떠내려가면서 10m쯤 떠내려가다가 1m 정도를 강가로 나갑니다. 다시 또 10m쯤 떠내려가다 또 1m를 강가로 나갑니다. 이렇게 한참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게 되면 엉금엉금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우생마사입니다. 우리가 불가에서 참선, 선 공부를 하는 수자 스님들 간에는 2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철대오나 추문낙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을 체험해서 도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참선뿐 아니라 기도도 이론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기 때문에 참선은 화두를 일으키고 기도는 간절함을 일으켜서 소통과 교통이 되어야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의심만 갖고 있고 이것을 풀어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면은 결국은 악지악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잡동만 가득하니 좋은 그릇에다가 썩은 음식만 가득 채우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 과정이 있다면 마치 묵은 김치독에 물을 3번, 4번 붓고 우려내고 닦아낸 뒤 새김치를 담아야 싱싱하고 청정해서 좋은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인 부처님이 아니면은 각종 신장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모두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잡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기도가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그 추문낙구라는 것은 밖으로 굳게 잠긴 문을 사람이 힘껏 손으로 밀어 젖히면 잠긴 문 2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유래가 있죠. 옛날 중국에서 어떤 사나이가 깊은 산 속에 길을 잃어 헤매다 보니
탈진한 상태에서 불빛을 찾아서 어느 큰 집으로 가게 됩니다. 큰 대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와서 하루를 재워줄 것을 간청하자 이 사나이를 주인이 데리고 창고문을 열고 그만 발로 툭 차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밖으로는 큰 자물쇠를 잠그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나이가 양손으로 더듬어 보니 바로 벽돌로 쌓은 집인 것입니다. 바닥도 벽돌로 만든 집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적놈들의 속을 넣소. 이곳에 온 사람은 살려서 보내면 관군이 쳐들어올 것이 뻔하므로 하룻밤 재운 후 날이 새면 죽여버린다는 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추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면 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이 사람은 땅바닥에 깔린 벽돌을 한 장씩 빼내 두들겨 보려고 했지만 땅에 있는 벽돌도 단단하게 박혀 있으므로 빼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십 개의 벽돌을 흔들어 보니 꼭 한 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다듬이돌 반토막만한 것입니다. 사나이는 죽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빼내고 그것으로 철문을 때리기를 수백 번을 했으나 철문이라 부서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나이는 온 힘을 다해 치기를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했는데 마침내 어느 순간 두 문짝이 탈구되면서 잠긴 채로 두 문짝이 나가 떨어져서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침내 사나이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귀신도 모르게 죽을 곳을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며 반가웠을까요? 참선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생 죽을 각오의 자세로 해야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몽을 꿈꾸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악몽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추문 낙구의 비유의 유래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깨달음이나 목적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한다니까 따라하는 기도보다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쩌면 궁합입니다. 누구의 조언대로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떤 조건 속에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경전, 수많은 진언 똑같아 보여도 누구는 관음 기도를 해서 죽을 병이 낫고 누구는 약사 기도를 해서 낫고 누구는 지장 기도를 해서 낫고 누구는 신중 기도를 해서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듯이 저를 찾아온 처음 그 방문객이 이야기했듯이 조항 기도로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 이번 목적 기도법 2차는 건강이 우선이므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의 쾌유 건강에 대한 기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향후는 계속해서 각종 목적별 기도법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실 분들은 급한 분들은 제작이 완료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 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하십시오.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이 목적별 기도를 이루게 한 큰 인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코로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불하십시오.